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큰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타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실 그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때가 되어서 품꾼을 찾습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이 납니다. 품꾼들에게 삭을 지불해 주는데 이 삭시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온 품꾼들이 불만을 드러내지요.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로 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우리는 충분히 많이 들었고 익히고 심지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두고 깊게 고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그 품꾼들의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품꾼을 찾는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길을 다니다가 산책을 하고 마실을 나갔다가 품꾼들을 보고 나도 저 품꾼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나옵니다. 내가 품꾼을 얻어서 들어가리라. 그 품꾼들로 하여금 포도원의 일을 하리라.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 품꾼들을 왜 필요로 하나요?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겠지요. 포도원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할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수확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서의 그 1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 품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그 수확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일꾼이 없는 것이죠. 일꾼이 부족했을지 아예 없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감당할 수 없으니 일꾼들을 추가로 데려가기 위해 품꾼을 얻으러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수확을 위해서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수확인가요? 포도를 따라고 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포도원으로 와라. 내 포도원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힘들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나를 무너뜨려야 할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아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찮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해야 되니까 귀찮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내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는 감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감당할 것 같고 저 사람이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가더라도 즐겁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찾으러 갔을 때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그 일꾼을 찾으러 오십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대, 우리는 다른 시간대에 품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무려 5번이나 품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저 2개의 구절에서만 품꾼들을 찾나요? 그러지 않지요. 1절에서부터 사실 품꾼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품꾼을 찾아다녔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딱 한 번만 찾으셨어요. 맨 처음에 나갔을 때 만난 그 품꾼들, 그 일꾼들, 그들만을 데리고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 처음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와 있던 그 부지런한 자들, 그들만 데리고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사역은 12제자 때에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뭡니까? 태어날 수도 없었겠지요. 세상이 끝났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늦은 제11시까지도 품꾼을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거두고 싶은, 수확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반영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일꾼을 하나님은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가요? 참으로 오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00년이 넘게 흘렀으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아직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참아주시는 그 은혜,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5번이나 품꾼을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감사이고 또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가요? 저들은 정말 빨리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 저들은 빨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저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품꾼들 중에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품꾼들처럼 추수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에서 밖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많이 예배해야 합니다. 많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포도원의 그 수확을 위한 품꾼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때마침 8월이 끝나갑니다. 9월쯤 되면은 다시금 전도팀이 시작을 하겠지요. 화요일에 저와의 만남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품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수확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쉬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권선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금액의 삭스를 주는 우리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인이 돈을 줍니다. 오늘 일한 거 고생했어 하고서 하루치 품삯을 줘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보다 이제 조금은 먼저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게 4번을 주더니 마지막 제일 먼저 온 4개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는 그 데나리온 집어 던지고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욕하고 신고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켰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가 감당한 크기가 다르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도 크기가 다르게 나와야지요. 들어간 산출값이 다른데 어떻게 투입값이 다른데 어떻게 산출값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거는 신고받고 욕먹을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기준일 때, 기준이 세상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결정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상급, 이거 누가 결정할 일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 실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지,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말과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게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불편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세상에 존재해도 될까요? 존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잠깐 봅니다. 왜 이스라엘을, 왜 유다를 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시지? 왜 저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백성들을 깔아뭉개시지?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결정권자인가요?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곤 할까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포도원 품꾼들의 이거 누가 결정해야 할 일인가요? 포도원 주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품꾼들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은 금액 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 말씀에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아사리온을 주고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인데 그만큼을 주고 처음 왔던 자에게도 동일하게 한 아사리온을 줬다면은 처음에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약속되었던 이 한 데나리온은 동일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너는 네 것이나 가져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일을 똑바로 했다고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이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냐면 나에 관련된 내 생명과 내 생각, 그 모든 것의 주권, 우리의 주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서 사진 한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며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 지위, 내 재산, 내 명예, 내 가족 다 버리고요. 당신 따랐습니다. 당신 내게 뭘 대가로 주실 건가요? 베드로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 바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향한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자신들에게 상이 어떤 것이 주어지냐고 묻고 있는 이 베드로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고 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 대상이 무려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울질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저 따르라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참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품꾼들의 삭시 얼마가 지불되었나요? 한 데나리온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았었나요?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다라는 거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주인은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정했으니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품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읽어봐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상당하게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변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품꾼들에게 가서는 그 단어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품꾼들만 따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얼마를 줄 것인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 데나리온 정도면 내가 하루 일할 수 있지라고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주실 건가요?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다면 일을 할 만하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어떤가요? 일을 할래? 라는 그 말에 그저 감사로 일하러 들어갔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러면은 뭐 해줄 건데요? 라고 따지시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거 감당해내면,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게 뭘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시고자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철저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발생합니다. 내게 왜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따지고 드는 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 따지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고 짧고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무엇을 주시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 모습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그 모습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되 그저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우리 권선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